바울의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존칭을 써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사실 복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대부분 짧게 길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당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서 받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정리하고, 특별히 그가 아라비아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음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교리적으로 그거를 잘 정돈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짧게나 길게나 설교를 하신 다음에 떠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쟁이 있다든지 우상 숭배가 있다든지 예식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저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대답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주로 바울 서신의 대부분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지는 문제들을 잘 이렇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서신입니다. 다행히 로마서는 한 번도 목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나 꼭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싶은,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자기 복음을 미리 설명함으로 그분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썼던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핵심, 그리고 중심 사상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 로마서와 다른 서신을 합치면 완전한 복음서와 그 복음을 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픽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와 함께 그 전에 목회했던 것과 그 목회를 한 다음에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교를 아마 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교회에 얼마 동안 목회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나는 조상 때부터 아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에 쩌들은 아주 율법주의 중에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한 대 얻어맞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회심한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를 아마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철저하게 구약, 모든 율법에 묶여서 일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또 꽁꽁 묶여서 뭘 해도 걸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어보고 그가
전하라고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제한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고 설명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한 걸 제가 설명하니까 설명이 시원치 않아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거나 혹은 또는 여러분이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조금 더 내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아멘. 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니까 우리가 율법은 다 끝나고 그건 다 맞춤을 하고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식 되는 법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애를 낳기 전에 율법 전서를 공부하고 법대에서 가리키는 책을 율법 전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법과 아동 복지법까지 다 읽어보고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법률을 갖다 놓고 애를 가리키는 사람, 관리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 갔다가 오다가 저 PC방에 들러서 놀다가 오면 형법, 아니 가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 다음날 아침은 금식이다. 너 학교에서 성적이 70점 정도 받으면 너는 집에서 벌을 서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법이 완전히 집안에서는 없고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과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법이 온 가정에 새 법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박힌 못에다가 율법을 함께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을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얘기를 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받은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평안이 있도록 되었지 율법이나 어떤 규율에 의해서 불안하게 묶여있는 데서 해방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개척지가 있어서 나가서 개척하러 다니셨을 것입니다.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았다커니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커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이 손님 집사님이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교회 나오냐? 당신은 믿어도 헛거다.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유대인이 할례 없으면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조용히 귓가에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그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나는 안심한다. 할례 못 받은 사람은 나는 그럼 구원에서 제외됐냐? 이런 심각한 질문이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 아니야.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된다는데 이 말은 안 맞아. 아니야, 맞아. 그게 틀렸어. 아니야, 그게 맞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손님 한 번 잘못 맞아서 얘기 한 번 잘못 듣고 교회가 쑥밭이 되었으니 빨리 해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죄악이 많은 시대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하는데 우리나 천사들이 와서라도 천사라고 하늘에서 보냈다고 해도 거짓말이니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할례가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프라이드가 생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해놓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딴 복음이라는 있을 수 없고 만일 있어도 그건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놀랍도록 쉽게 빨리 몇 마디에 돌아갈 수 있었냐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던 그분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속히 떠나서 그렇게 확실하게 받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믿음을 그렇게 쉽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이 뜨거운 복음을 가슴에 지니고 매일같이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혹은 누구도 쉽게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걸 지켜나가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이 주제를 오늘 정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이 변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어느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건 후에 먼 세월이 지난 다음 먼 훗날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기둥을 세워 그리고 모니먼트를 세워서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걸 설명하고 이 사건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에게 사실이고 팩트고 역사고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없으면 얼마든지 뒤집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중요한 시대마다 돌무덤을 쌓던지 돌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변질되기 위해 도전하는 수많은 챌린지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것인가? 1960년 전, 1963년이니까 1963년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퓨리턴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과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 있으면 신앙적 국가를 유지하느라고 지도자들이 애를 썼는데 어느 시간에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과 그런 팩트를 anti-intellectualism이라는, 그래서 반이성주의라는 이론을 이분이 처음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 다니는 거 그 미친 거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헛소리 마라, 뭐 이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텔렉츄얼 이 지성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걸 반대해서 완전히 깨트리려는 그런 운동이 도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60년 후 지금 보니까 거의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지성인들은 대부분 그걸 따라갔고, 그래서 신앙과 보수적인 사상과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지식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작하신, 그 글을 쓰신 분이 이 리차드 호프스타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퓨리처 상을 이 작품으로 받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경각심 있게 그 내용을 보고 그걸 위해서 도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도전에 말려 들어가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성인들은 반지성주의에 깊이 인볼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문과 지식과 지성을 연구하고 쌓아나가는 상아탑 같은 기관인데 어느 사이에 이제는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장사하는 분이나 혹은 무슨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돈벌이의 기계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뭐든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성과 이론을 파탄하는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이론과 기술을 앞세워서 모든 신앙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무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도전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이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국가주의적
사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건 소련, 그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 KGB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을 연구해 봤더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는 애국심, 네, 그렇죠. 로열티, 충성심, 나라를 사랑하는 패트리어트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미국을 바치고 있다. 우리가 9.11 때 경험했잖아요. 하여튼 9.11 난 그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도전을 받았다, 이런 침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엔 모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관계없이 전부 이 성조기 흔들고 그냥 그 전 국토를 이 성조기로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을 우리는 보고 미국을 지탱하는 중심은 애국심이구나. 두 번째, 도덕정, 이 모랄리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 이게 미국을 바치고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소련 KGB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대단한 국가적 강력한 힘을 키워오고 있지만 도덕성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힘이 많아도 그 도덕성이 없으면 그 힘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인류 역사에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성인 것입니다. spirituality. 교회를 가서 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 가서 주일날이면 다 정상하고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나와서 또 마을에 와서 생활하고 교회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서 영성을 키워나가는 이 영성이 미국을 바치고 있는 세 번째 중대한 기둥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 봤던 것입니다. KGB가 이 세 가지를 깨트리면 미국은 무너진다고 보고 그때부터 전략을 세워서 지금 꾸준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아닌 실제 전쟁을, 냉전 시대는 끝났지만 끊임없는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 60년 동안에 미국은 이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애국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문제를 뚫고 들어오는데 중요하게 이 지성주의와 또 문화적 챌린지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걸 가르쳐 가지고 사람을 동물처럼 만들면 사람이 하나님 없고 동물처럼 되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래 이거는 학문적으로 논문에 보면 러시아가 구라파를 점령하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프루시초프가 위대한 세계적인 큰 공헌을 했던 것은 이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될 사람인데 어느 시간에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 전이지만 이 스탈린을 냉정하게 30분 동안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스탈린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며 얼마나 많이 고문했으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악랄하게 사람을 지배한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무너진 것입니다. 동굴아파에 있던 그 편지가 전부 선언문이 다 나가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산당 안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독립을 하고 소련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다 독립을 시키고 다 이제 공산주의 구라파와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그 무서운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소련은 러시아 이 패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구라파를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다시 무너뜨릴까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영성을 깨뜨리면 다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학문적으로 논문을 써서 이런 깊은 연구를 하신 몇 사람의 연구 논문과 그 책도 나와서 이제는 애들을 무슨 인성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게 그냥 표면적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깊은 이런 전략적인 문제로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복음과 교회를 깨려는 악한 세력들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다 그 논문을 받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큐멘터리니까요. 그래 누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무슨 회의, 전부 그런 회의에서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주의와 이 정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자유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아이들 성교육 시킨다고 그러는 말씀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뿌리를 이해하고 이거 받으면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가정, 교회,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이 사상에 물들면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국가나 자기 민족을 지키려는 의식이 없고, 그 사상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라고 했는데 그거 고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좀비가 될 수 있어요? 좀비처럼이라고 고치겠습니다. 한 번 생각이 들어가면 좀비처럼 못 빠져나오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라와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건 다 깨버리고, 나라를 지금 이거 깨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문화적 챌린지 지금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바로 시작 뿌리가 그런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전능하신 주님과 교회를 향한 챌린지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막아야 될, 신자들이 막아야 될 최대의 챌린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문호 솔제니치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약 50년, 60년 사이에 6천만 명을 공산당들이 죽였다. 그런데 공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6천만 명을 죽였는데 놀라지도 않죠.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러시아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냐? 이거를 그는 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릴 적에 자기가 골방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귓속말로 얘기하는 걸 자기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무서운 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나냐 하고 얘기하는 질문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말씀 버렸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반대하는 흐름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상적 도전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도전도 받고 신학적 도전도 받습니다. 신학이란 성경을 줄여놓은 것이고 그 줄여놓은 골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교리인데, 신학과 교리적 도전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교회 풍토를 바꾸려고 하고 교회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성경 해석을 바꾸는 도전을 끊임없이 받는데,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사상적인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주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자기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성민 목사님을 남미로 모시고 갔어요. 참 걱정이 됐습니다. 날 초청했는데 내가 설교를 안 하겠다 그러고 오신 손님 이 젊은이를 한번 세워보라 그러고 그분을 저녁 설교 3번을 시켰으니까 나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근데 이분이 영상 몇 개 보여주고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벌써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저렇게 펄펄 뛰게 된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한번 여기 오신 다음에 거기를 한번 설교해달라 그래서 지나가다 잠깐 들러서 한번 이렇게 들러보니까 그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초현대적 시설과 아주 최현대식 시스템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현대 기기를 다 동원한 멋있는 그런 시스템과 교회 하드웨어를 가지고 안에 들이다 보니까 옛날 고리짝의 방법을 있는 대로 데려다가 갖다 쓰고 있는데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 뛰던 거 비슷하잖아요. 신영균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 이것 봐가지고 흔들고 노래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김홍도 목사님 그 스타일,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 그 다음에 이 김사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과 옛날 스타일을 몽땅 다 종합해서 종합 비타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녹회에 주력을 해서 그냥 다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초저녁에 모여서요. 마이너스 %. 초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새벽 기도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12시에는 또 잠깐 쉬어서 화장실 갔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들어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생으로 대여섯 시간씩 밤새고 그걸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럼 잠은 언제 재우냐? 내가 그게 질문이었어. 너 그런 건 상관 안 하나 봐. 하여튼 철야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오순절 교회고 순복음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나탄에서 초저녁 8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반 5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 했으니까. 그래야 저녁에 모이면 막 밤새도록 기도해서 우리는 라면도 안 끓여 먹었어. 그냥 생으로 볶아냈지 그냥. 그런데 그때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예배 때마다 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순복음교회 아니라 우는 교회라고 설명이 됐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흉을 보니까 우는 교회 구경이라도 한번 와봐라 그래서 데려오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계단 올라오면서 눈물이 났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우는 교회 가니까 우는 것도 전염됐나 보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걸 이제 보니까 그게 맞았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라면. 그런데 그런 기도와 열정과 그런 불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프라미스 교회의 뿌리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20년째 되면서 일로 이사를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 지는데 15년 이상을 이걸 밤이고 낮이고 난리법석을 하고 돈 문제 건축 문제 허가 문제 복잡해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선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씩 줄였고
그 다음에 너무 소리가 크니까 미쳤다고 그래서 보림을 조금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금식 기도도 130번까지 했는데 이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씩 좀 줄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일주일 하다가, 그 다음에 3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틀 하다가, 그 다음에 매달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근에 와서는 한 1년에 한 번만 하자 그래서 1월 1, 2, 3 하다가 그것도 3일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이틀만 하고 이제 보림을 자꾸 줄여다 내가 이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이분 가보니까 그게 거기서 줄일 게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서 써야 될 건데 그 줄인 게 우리에게 큰 미스테이크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세상이 바뀌고 옛날보다 좀 우리가 더 바빠졌으니까 조금 줄이고 줄이는 거 좋죠. 그런데 줄일 걸 줄여야지. 아멘도 안 하셔. 정말 줄일 게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이고, 전화,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정말 쓸데없는 것에 돌아다니는 시간 줄이고, 줄일 걸 줄여야지. 정말 중요한 걸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허 목사님도 이번에 아주 같이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허 목사님도 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졌던 금식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이 3대 기도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이분 내가 가만히 조사를 했었네. 분석을 해보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쫙 그러냐?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럼 가만히 기도하면 어떠냐? 주여,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다짜 끝나기 전에 잠이 와. 잡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위험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기도입니다. 쉽지 않아요. 일하고 봉사하고 다 쉬운데 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이 복음, 뜨거운 복음이 어느 시간에 식지 않고 이 도전에도 더 풀붙어서 전 세계 복음이 비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복음서에도 없는 복음을 떠드는 강단을 향해서 이 교회는 위대한 등불처럼 세상을 비춰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저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기도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위대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